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마쳤어요. 24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죠.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 근자에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게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아마도 전체 예배에 다 함께 드렸던 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넓어졌으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면면들을 함께 묵상해 봤단 말이죠.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드디어 마칩니다. 마치고 가나안 땅,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먼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져 내려온 창세기의 맥락이 흐름이 그렇게 갔었지요. 그렇게 내려온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했던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으셨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이야기죠. 출애굽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진입 직전까지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누구의 시대라고요? 모세의 시대라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지명이 됩니다. 모세 뒤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격려하실 수 있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형통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마 라고 말하죠. 한 가지만 잊지 마. 그 한 가지가 뭘까요? 1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 말씀처럼 저렇게 붙들었던 종이 또 있을까? 물론 또 있겠죠. 또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렇게 정말 격려를 여호수아에게 하셨단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이 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계시는데 힘이 안 나겠어요? 아니요, 힘이 났을 거예요. 엄청난 격려와 지지를 여호수아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조건의 말씀 속에 달려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약속이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율법 체계 하나님의 말씀, 아마도 이제 저 율법 책은 여호수아가 들었던 율법 책은 모세의 율법 아니겠어요?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라든가 그 율법 책에 순종하고 그 율법 책에 관해 우리는 성경이라고 받읍시다. 성경 전체라고 받읍시다. 그 성경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죠. 이 율법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성경을 뭐 하라? 그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기록된 이 말씀에 너가 순종하면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정비례하는 수준으로 오늘 우리의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사모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격려를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꽉꽉꽉 차 있어요. 꾹꾹 눌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대목은 여호수아의 말년이에요. 그것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 이제 곧 죽게 될 즈음에 2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지파를 모았다 되어 있는데 뭐 모든 인구가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성인 남자들을 모았겠죠. 이스라엘의 계수는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리더십들이죠.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야. 모여놓고 그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장면의 클라이막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자리예요. 위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첫 단어가 뭐예요? 시작. 가장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결론을 말할 때죠. 결론을 낼 때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바의 마지막 언어를 선포할 때 그럴 때 그러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이 우상의 마음들을 이렇게 조금 꼬물쳐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처럼 말이죠. 그거 지금 모세가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신을 너희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우상들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정말 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준엄한 명령을. 그러면서도 15절 보십시오. 15절에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독야청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독야청청.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 홀로 높은 절개를 지니고 있는 그 한 그루의 소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겨울이 되고 모든 만물이 죽어서 땅에 감추어질 때 홀로 우뚝 서서 말이죠. 이 푸른 빛을 이 한겨울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아니냐고요. 만물이 죽습니다. 겨울에 수그러들고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노인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이고야.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어요. 110세에. 근데 그 노인이 지금 담대하게 서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눈 내린 저 언덕에 굵은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푸른 빛을 내면서 굳굳이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깊이 뿌리를 박고서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버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별 몇 개로 표현해야 돼요? 별이 5개, 별이 5개.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이 절개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그 말이죠.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내 주변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 삶의 지경과 상관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거야. 그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험한 산의 중턱이라 할지라도 눈이 설하게 내린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뚝 서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군계 일학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서슬퍼런 칼날처럼 무디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그 백성의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의 모습을,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새벽 예배에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명을 좀 했으니까 잠깐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런 경고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요. 여기까지 살펴본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형편 속에
묵상과 적용을 각자 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였던, 이렇게 외쳤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고백을 지속 가능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고백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에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세요?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여러분, 오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많이 좀 간과하고 있었던 모양도 있던 것 같아요. 어떤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예정,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어떤 절대 하나님의 섭리,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또 맡기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로서의 우리의 실천,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분명한 발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뭐 해라? 네,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요, 자신과 가문의 신앙의 고백을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와 고백으로 이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언어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의지가 담긴 결연한 언어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는 바에, 오늘 우리가 믿는 바에 이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신뢰가 있으세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저 되지 않는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라도에서 사랑하랍니다 이러겠죠. 나 주님 사랑하랍니다.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의지를 뭐 간내 만에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런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막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두 손의 믿음의 이 두 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신앙이 그저 생기거나 그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무엇이든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든, 혹시 좀 더우세요? 좀 더우세요?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든 혹은 오른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양단 간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떠맡기지 마세요. 네, 좋은 건 떠맡기고 나쁜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성장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죠? 표현이 좀 너무 좀 저속했다. 여러분, 양 극단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양극단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요.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맞죠? 우리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사실은 이 순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눈을 뜨셨잖아요. 뜨고 기쁨의 교회를 오는 발걸음들도 여러분 의지가 발동됐어요? 안 됐어요? 발동됐어요? 안 됐어요? 의지가 발동이 되셨으니까 오신 거죠. 그렇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교회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배우기로 마음 먹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아니십니까? 네. 그러한 고민과 질문 앞에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거 물어보느니 미련한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믿음과 신앙을 선택해야죠. 그 신앙이 말하는 바의 실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 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과연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덥다. 좀 덥다. 제가 열내서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몇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되죠? 반대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되죠? 반대의 의미예요. 반대의 의미.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무엇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뭘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모든 피조물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고 그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죠. 돈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화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안위와 명예와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것은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해설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혼이 담겨진 영이라고 본다면 그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영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망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뺏어가고 이생의 자랑과 연민과 이 땅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요? 세상이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이 신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미혹이요, 그 미혹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노맨입니다. 노맨.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육신의 생각에 빠졌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뭡니까? 성공주의 아닙니까? 물질주의 아니에요? 쾌락주의 아니에요? 이기주의,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판을 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그 절망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주의요, 물질주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물질 많으세요? 아니, 세상은 성공주의요, 물질주의라면서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만족을 누리려면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물질이 많아야 돼요. 물질의 신을 뭐라 그래요? 맘모니즘. 여러분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또 뭐라 그래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얼굴 좀 예쁘세요? 이렇게 아니요. 얼굴 좀 예쁘세요, 여러분? 네. 좌우에 얼굴 균형 있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면요, 우리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비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나게 만든다고요. 뭐가? 세상이. 그런데도 세상 따라 살 거예요, 우리? 좌절시키고, 너 돈 없잖아. 좌절시키고 말이지. 그게 세상이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깨닫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그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죠. 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에서. 나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너무나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변혁의 땅입니다. 변혁, 즉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의 사명의 땅이 바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결과로서 판단하고 이 세상 비교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세상의 가치들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더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주님 이거죠 라고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앞절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시면 그 구절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 좀 알아라, 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는 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가나안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이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시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이 은혜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하나님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가정 속에서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해가 넓고 깊고 충만해지게 될 때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더욱이 그것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그 하나님을 면전에다 두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룩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이 얼만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의 값을 얼마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적습니까? 그 은혜가 적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전부인 그 아들을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침없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 나의 이름표 달고 죽게 하신 분이 그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겐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요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두 번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면 전부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여전히 부족하고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합니다. 이래도 부족합니다. 저래도 부족하군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것을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서도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선택한다.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으로 경험한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의 은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서 와서 주님을 섬기기로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행위의 소위를 잘 살펴서 믿음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옛말에는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아멘을 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으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이라고 확장하고 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 범사에 어떤 형통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어쩔 때는 고난보다 잘 될 때가 더 위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범사에 어떤 형통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이 결단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이 결단 하나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지속적이고 진실하며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신앙에도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선한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미끄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결단해야죠. 의지돼야죠. 예배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와야죠. 이런 결단들 의지 필요하다. 두 번째 시작. 오늘 이제 제 문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돈, 그런 거.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에 삶의 자리들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